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죄인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담아주신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영으로 받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지혜의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삶의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볼게요. 다 찾았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유대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고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먼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볼게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나라가 평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왕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로 9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의 감동이 너무너무 깊이 담긴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근데 너 다윗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구나.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이곳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려가서 16절 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역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탄생의 책, 즉 족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족보를 쭉 읽었잖아요. 그죠?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족보 안에 5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계수할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 같은 데서도 이런 기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약 2만 명 이상 먹고 배불렀음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숫자를 5,000명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낳고를 반복하다가 유다에 와서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하며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4절 볼게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또 낳고를 반복하다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또 라합과 룻이라는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6절 볼게요.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해요. 이제는 더 이해되지 않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여인의 이름이 아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세바입니다. 그리고 5번째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그 수태고지 앞에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귀한 순종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은 도무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여인들이라는 점이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시아버지 유다와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여인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라합은 그것도 가나안 땅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세 번째 여인 룻은 모압 여인이며 또한 과부입니다. 모압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롯이 자신의 친 2딸과 동침해서 낳은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하루는 큰 딸이 동침하고 두 번째 날은 작은 딸이 동침해서 낳은 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게다가 그들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이들을 박대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서 제외해 버리십니다. 네 번째 여인은 바로 다윗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런 여인들이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이제 오늘부터 4주에 걸쳐 자세히 이제 이 여인들을 좀 연구하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목숨 걸고 다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으로 가볼게요. 신명기 30장 8절로 9절. 우리가 4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이제 공부하도록 할 텐데, 신명기 30장 8절로 9절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함의 현장까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8절로 9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결론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그 시대마다의 기막힌 현실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그 시대의 남자들이 아닌 이 네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여인 다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유다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현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다 피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 우리 다시 교독할게요.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혹이 다말에게 구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그가 일어나 떠나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도저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지금 쫙 펼쳐져 있어요. 그죠? 우리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넷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이 없었지만 큰형 르우벤은 계모와의 통간으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됐고 둘째와 셋째인 리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세겜 추장을 비롯한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잔혹한 살인행위로 또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므로 넷째인 유다가 결국 장자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아직 아버지 야곱이 생존에 계신 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유다는 자신이 야곱 집안의 장자의 권한을 잇게 될 것에 대한 그 확신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완전하십니다. 자, 우리가 1절을 시작하며 이렇게 기록하죠. 그 후에 라고 기록한 것은 형제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동생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직후를 의미합니다. 37장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유다는 아마도 그런 형제들 가운데서 더 이상 섞여 살기를 힘겨워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곁을 떠나서 친구가 있는 아둘람으로 떠나게 된 것으로 봅니다. 자, 유다는 어쩌면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 장소가 너무 지긋지긋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넷이야. 늘 싸워 12아들이. 이제는 하다 뭐까지 했냐면 동생을 애굽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그 지경에 있는 그 가정 환경이 너무나 싫어서
친구가 있는 아둘람으로 떠난 것입니다. 잠언 18장 1절로 2절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8장 1절로 2절. 잠언 18장 1절로 2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무리에게서 나뉘지 말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시기 전까지는 어디서든지 스스로 내 마음대로 떠나거나 옮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9장 10절 한번 볼게요.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명철이 뭐라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생각에 의한 판단대로 그 환경이 너무 싫어서 형제와 부모님이라는 가정 공동체의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창세기 38장 2절 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스스로가 지혜롭다 여기며 떠나온 길에서 드디어 타락이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었다면 유다는 결코 이 이방인 여인과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어 부모 곁을 떠나온 유다는 아무의 제재도 없이 자신의 정욕대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3절 봅니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셋째 아들 셀라를 낳았을 때는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고 장소가 기록됩니다. 거십이라는 말은 속이는, 실망시키는 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유다의 이름은 찬송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될 유다가 왜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십에 있었을까요? 바로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다고 다 같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버린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말씀에 순종한 땅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또 할아버지 이삭은 기근의 때에 머물던 땅에서 기근이 없는 땅으로 옮겨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옮겨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26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26장 1절로 4절, 12절로 13절 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4절, 12절로 13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12절로 쭉 내려갈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마, 기근의 땅에 머무르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머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의 열매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며 떠나온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본문 6절로 가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드디어 유다의 삶에 며느리 다말이 등장합니다. 7절 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장자 엘이 무슨 악을 저질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아들이, 유다가 낳은 아들이,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 낳고 양육한 아들이 악하지 않게 성장했을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며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레위기 18장으로 가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그 땅에서 쫓아내고 너희로 하여금 그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자,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볼게요. 지금 유다가 결혼한 여인, 유다가 살고 있는 땅,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로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춤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나안 땅이 얼마나 타락한 땅인지를 가히 상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다시 7절로 가볼게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장자 엘을 죽여버리십니다. 유다는 자신의 큰아들 엘의 죽음 앞에서 잊고 떠났던 하나님을 드디어 기억하게 됩니다. 다음 절인 8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8절 볼게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신명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입니다. 자, 유다는 자신의 큰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대 결혼을 기억합니다.
아무나 하고의 결혼을 금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아 홍수 심판 때의 인간들의 모습을 가봐야 합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로 2절, 5절로 7절 볼게요. 창세기 6장 1절로 2절, 그 다음에 5절로 7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5절 봅니다. 7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함을 받고 살아가는 경건한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타락해서 세상의 타락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과의 통혼이 만연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십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5절로 가볼게요. 말라기서 2장 15절. 말라기서 2장 15절.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 말라기서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은요 많은 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시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계대 결혼은 오직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큰아들의 죽음 앞에서 지금까지는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둘째와 셋째 아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계대 결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은혜 받지 못하는 자와 반면에 놀라운 감동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축복받는 자들이 다 따로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음이 사도 바울의 눈에 보여집니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안에 있는 믿음이 설교하는 바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를 향해 소리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뛰어서 걷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 하나 더 볼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바울이 빌립보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전혀 처음 간 장소이기 때문에 어디 뭐 말씀 전할 휘땅이고 몰라. 그러니까 이제 강가에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으니까 그 여자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해요. 많은 여인 중 유독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마음을 활짝 열고 바울의 말을 청종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의해서 그 여인의 온 가족이 세례받고 복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집을 오픈합니다. 선생님, 지금 모일 장소가 없으셔서 강가에서 설교하신 거죠?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그 여인이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오픈함으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지금 유다의 집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계대 결혼에 대해서 유다의 설명을 듣던 며느리 다말 안에 이 여인은 이방인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시아버지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놀라운 거야.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다말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유다를 위해서 그 완전한 축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다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준비시키고 계신 현장입니다. 아마도 유다는 이 일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노아의 심판과 자기 신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멸망,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오신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다말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이 들어옵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볼게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다말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유다가. 그리고 자신의 집에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함을 인정하는 부끄러운 고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는 미련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자기 두 아들과 며느리를 앉혀놓고 그런 권면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권면이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본문 8절 볼게요. 유다가 잘 알았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야 라면서 지금 말하는 거야.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의 권면들이 결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받을 사람은 다 따로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며느리 다말만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자, 9절 볼게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둘째 아들 오난이 순종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형수 다말이 임신하지 못하도록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10절 볼게요.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잠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려 했던 유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민감하지 못한 유다의 영성이 또다시 그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유다를 내몰아 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제 며느리 다말이 남자를 죽이는 그런 귀신이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착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불길한 여인으로 여기면서 막내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 막내 아들도 죽을까봐 친정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자, 12절 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시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아내가 죽고 애통하는 기간을 다 채운 후에 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30일에서 70일 정도의 애통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놓고도 유다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통의 기간이 끝나자 친구와 함께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로 가서 자신의 이제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13절 봅니다.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시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다말은 오랜 동안 시아버지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동생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의 아내로 주지 않자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에나임으로 갑니다. 자, 과부의 의복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과부들은요, 누가 봐도 저 여자는 과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의복을 입었었다고 합니다. 또한 과부는 결혼한 여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박을 쓰지 않았대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에나임 문 곁에 앉습니다. 에나임은 전통적인 번역에 의하면 공개된 장소입니다. 누구나 지나가다 볼 수 있는 장소예요. 즉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을 이용해서 다말이 자연스럽게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남자들은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혹은 양털을 깎거나 양이 새끼를 낳는 기간처럼 중요한 때를 맞이하기 전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다산의 신인 바알이나 엘신에게 드리는 제사 행위로 내춘을 행했다고 합니다. 무슨 짓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나안 땅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전통적인 짓거리들이 그걸 아는 거야. 양털을 깎거나 뭐 새끼를 베거나 하면은 매춘을 이제 제사 행위로 행했다는 거야. 가나안 땅의 풍습에 이미 쩔어서 살아가고 있는 시아버지 유다도 분명히 양털을 깎으러 왔다면, 게다가 아내가 죽었기에 더욱 창녀를 찾아 매춘을 할 것을 다말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미 믿음으로 인쳐진 다말의 목적은 오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받기 위한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전해들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생겼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품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는 정말 자기가 무슨 얼마나 행운의 여자인지 몰라.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왔는지 시아버지 유다는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증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말 자신은 그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자손인 남편은 죽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동생을 통한 대대결혼도 시동생 오난의 죽음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막내 셀라를 내어줄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다말이 결정합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 씨를 얻지 못한다면 방법은 하나, 시아버지 유다뿐이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그 씨를 얻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 그 놀라우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정말 왕 중의 왕이시라면 그 축복을 정말 자기가 약속의 대를, 그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의 대를 잇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다말의 집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말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자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듣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치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다말은 만약 이것이 세상에서 발각되면 즉각 사형이라는 죽음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친상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말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만이 타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겠다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말은 왜 이것이 근친상간임을 알면서도 이 방법을 택했을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약속 앞에서 오직 이 방법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친상간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근친상간은 세상에서 가장 추악, 더러운 정욕에 의한 악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말이 이 시아버지와 이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지금 다말이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어떤 쾌락을 느껴보겠다고 쾌락을 즐기려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겠다는 그 마음뿐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증거를 받아볼게요. 잠언 16장 2절 봅니다. 잠언 16장 2절. 잠언 16장 2절. 잠언 16장 2절. 자, 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뼛속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의 악을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한 말씀 더 볼게요.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다말을 비추어 볼 때, 다말은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로 유다와 동침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유다의 장자 엘을 죽이신 하나님이, 또 둘째 아들 오난을 죽이신 하나님이 다말을 그대로 살려두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다말은 깨끗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으로 가볼게요. 15절 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다말에게 동침을 요구하면서 내가 나중에 염소 새끼를 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때까지의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당시의 도장은 서류에 자신의 이름과 뜻을 서명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죽끈에다가 꿰어서 이렇게 주인의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한 지팡이는 개인적인 물품이기 때문에 지팡이가 다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이들로 하여금 누구 것인지 식별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조각을 새기거나 뭐 이름을 쓰거나 윤기를 내거나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거는 은혜 지팡이구나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것을 다말에게 주고 창녀인 줄 알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그녀의 소원대로 유다의 씨를 받아서 임신하게 됩니다. 19절 볼게요. 그가 일어나 떠나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그곳에는 창녀가 없다는 말을 들은 유다는 매우 당황합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당황했으면 너무너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도장과 지팡이를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자, 23절 볼게요.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 과부야. 친정으로 쫓겨났어. 남편도 없는 여자가 임신해서 그럼 당연히 간음한 거죠. 그죠? 그거밖에 없잖아. 간음했다는 것밖에. 당시의 간음죄는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죄였어요. 그러나 며느리 다말의 행음 소식에 매우 흥분한 유다는 다말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에 처하려고 합니다. 자, 25절 볼게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드디어 다말이 증거물을 제시합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시아버지 유다가 죽는 날까지 더 이상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유다의 완전한 회개와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나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뭐 주님이 오신다 하더니 왜 이렇게 안 와? 오시기는 하는 거야.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의 기다리심을 만홀히 여깁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로 5절 갈게요. 로마서 2장 4절로 5절. 로마서 2장 4절로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말을 통해 이렇게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 유다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다면 유다는 그 자리에서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말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여 주심을 유다는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이나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고 계시는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가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십시오. 자, 본문 27절 볼게요.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턱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렇게 해서 다말이 쌍둥이 남자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 며느리 다말과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떠났던 형제들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고 갑자기 38장에서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39장부터 유다가 속한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그냥 또 펼쳐집니다. 그리고 유다는 전혀 이전과 다른 삶을 형제들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버지 야곱의 죽기 전 유언적 축복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지 못했던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축복과 그 유언은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의 입에서 유다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드디어 이름대로 찬송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술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골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집으로 돌아온 유다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형제들과의 다툼에 충돌들이 있었다거나 결코 그런 것이 없이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음을 증거해주는 아버지의 마지막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돌이킴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8절로 9절 다시 가볼게요. 신명기 30장 8절로 9절. 신명기 30장 8절로 9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또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어디까지 갔든지 너는 다시 돌아오너라.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있는 영적 다말은, 유다는 그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떠났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셔서 돌이키기 위해서 다말이라는 한 이방 여인을 붙이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적 다말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중에 혹이나 유다처럼 하나님을 영적으로 떠나 있던 자가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의 주인공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은 것이 그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전부였어. 전부. 그러나 그녀는 그녀가 아는 그 지식의 전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오직 이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그녀를 그녀 되게 한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자, 나의 시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 그 믿음이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과연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마다 말씀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그분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받는 모든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나에게도 있다면 나도 다말 같은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성경은 또한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낭망치 않는 끈질긴 기도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말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약속 앞에서 이런 결단의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몸부림이 있을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 우리를 발견하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나의 게으름으로, 나의 나태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세상과 타협함으로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정말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나의 생명까지 주님,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이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주님은 이 지구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땅끝은 지역적인 땅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땅끝은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떠나고 싶은 곳이 땅끝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치해 놓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어야 함을 알면서도 떠나고 싶어하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삶이 그 가정 환경이 너무 지긋지긋했습니다. 어머니가 4명에다가 형제 12명은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살인죄가 벌어지고 서모와의 강간죄가 벌어지는, 너무 자기가 있고 싶지 않은 곳.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지혜롭다 여기며 무리에게서 나뉜 유다가 얼마만큼 고통의 땅에서 아픔을 겪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려고 그것을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영적 담화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 땅끝에 머물러 있기를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이며 축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것,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때로는 방황하며 머물고 싶지 않았던 땅끝에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유다는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다말이라는 한 여인의 끈질긴 그 정말 축복으로 그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 다말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며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땅끝에 기쁨으로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만 움직이며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 땅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오직 내가 전심으로 생명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기쁨으로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영적 유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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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고백하십시오.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영원 자유에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씨름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품에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환경에서 너무나 떠나기를 갈망했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장소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붙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 다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수치를 참으셨고요, 채찍에 맞으셨고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뺀질거리고 돌이키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속해서 나를 안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 다말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 다 돌려주시마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정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 충만으로 정말 그런 유다와 같은 실수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